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날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하반부와 그리고 4장 초반부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봤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시간을 좀 되감아서 그때 당시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게다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석들도 들어왔던 터라 그렇게 놀랍지 않게 다가옵니다만, 그 세례 요한과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는 나의 인격을 죽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입는 의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나의 인격을 죽이는 어떤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14절 보시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서 세례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말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듯이 세례의 의미가 회개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개념,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관점에서 특별히 이 복음과 또한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의는 구원하고 굉장한 긴밀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justice, 정의로 해석돼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정의로운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한 사람들의 구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보다 이 의가 담고 있는 어떤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이고,
또한 예수님께 메시아와 동일한 뜻인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은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백성들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에 동참하심으로써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해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백성과 예수님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어떤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는 많은 사람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비슷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뭐 이 외에도 다른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해석을 놓고 보자면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냐 뭐 이렇게 뭐 정답과 오답으로 뭐 가르는 것보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톰 라이트의 해석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이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사에서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 뭐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난다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예수님과는 정말 다른 존재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런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셔서 또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셨고요. 또 아파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라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세례라는 것은 사람과 동일시되려는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예수님의 신성이 동시에 선포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사건을 이어서 보도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러티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겠지만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은 것, 그것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너서 광야 들어가서 시험받는 것이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가 이러한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는 것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술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홍해 도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아주 효과적인 수사법이 바로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에 그냥 족족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사탄의 어떤 공격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나의 욕구, 그러니까 이것을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할 때 너 필요하잖아.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너 먹을 거 필요하잖아. 그리고 너 권력 갖고 싶잖아. 그리고 너 안전하고 싶잖아. 이러한 욕구 같은 것, 너의 생각 같은 것, 나의 필요 같은 것, 이런 걸 굉장히 자극시킵니다. 자극시켜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저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는 등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주어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과 동일시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들과 동일시 되시면서 그들에게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 유혹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앞세우다 보면은 사단의 함정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나보다, 내 생각보다, 어떤 나의 욕구보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진 어떤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등등 내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누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던 것.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수도 있어요. 광야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